할렐루야.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2020년 11월 29일 주일 예배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제 다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악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벌거벗은 심정으로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성령의 기름으로 정하게 하여 주시어서 영과 진리의 예배,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예배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동문을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84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기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 338장 1절과 2절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험하고 어려운 2020년 한 해의 가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의 가을을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결실들을 주시고 농사에 많은 수확을 주셨지만 참으로 우리가 신앙의 결실을 거두어 드렸는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에 부족하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코로나를 핑계로 신앙의 활동들이 다 저조한 가운데 우리 자신이 스스로 주님 앞에 부끄럽고 연약한 것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살펴주시옵시사 우리의 참으로 주님 앞에 애통하는 심령을 받아주시옵시며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더욱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며 정말 비록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들을 마음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저희들이 비록 이러한 어려운 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참으로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창세기 말씀입니다. 41장 말씀입니다. 시간상 38절에서 41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진정한 은혜와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죽음이 눈앞에 닥친 절대절명의 위기에서도 그 위기를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로 바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요셉, 모세와 여호수아 모든 사사들과 믿음의 왕들뿐 아니라 신약에서도 많은 사도들의 이야기들은 절대절명의 죽음을 앞둔 위기 속에서 오히려 그 위기를 축복으로 바꾼 많은 정말 기적적인 일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 대표적인 요셉을 보면서 우리도 지금 이 어려운 코로나 위기를 맞이하여서 정말 사람들이 다 죽겠다고 말하고 어렵다고 말하는 이때에 이러한 위기를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한결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던 사람인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던 나이가 17세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13년간 종살이를 하여서 30세가 되어서 오늘 성경 말씀처럼 극적으로 바로의 이 부름을 받게 되었고 거기에서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서 명쾌하게 해석하여서 바로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를 감동시키셔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바로 왕 다음과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요셉의 이러한 축복된 모습에 주목을 하기 쉽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먼저 그보다도 정말로 요셉이 그 17세 꽃다운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남의 집에서 종살이하게 된 그러한 모습, 정말 자기 집에서는 채색 옷을 입고 귀염둥이로 살았던 그러한 삶이 완전히 가장 밑바닥의 삶을 사는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로 인하여서 억울하게 감옥에 투옥되고 맙니다. 이러한 어려운 일을 계속 당하였지만은 그러나 요셉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이 말씀들을 차근차근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였더라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위기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절대적인 믿음만을 끝까지 붙들어 잡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위기를 변화시켜서 축복의 기회로 바꾸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 이러한 이 요셉의 일들 배경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셉이 17세에 잡혀서 13년 동안 노예로 살고 또 옥중 생활을 하고 하는 동안에 30세가 딱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문화를 연구하던 사람들의 놀라운 발견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애굽에서는 관직에 올라가려고 하면은 꼭 30세가 돼야, 30세 이상이 돼야 관직에 등용을 시켜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아시고 그가 17세에 노예로 이렇게 팔려가게 된 일이나 또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경제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감옥에 투옥되어서 여러 정치를 하던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배우고 준비시키게 하여서 그리고 정말 그 안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30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왕이 그런 꿈을 꾸게 하시고 그 이상한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그 꿈을 요셉에게 지혜를 줘서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요셉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다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경륜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축복의 길로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말씀 속에서 사실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참 아름답고 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정말 그 요셉이 딱 30세 될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그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절대적인 믿음을 변치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그 위기의 상황이 축복의 기회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 요셉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될 때에, 노예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노예 생활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군대 생활은 해봤습니다. 뭐 좀 비슷하다고 할까요? 그래도 낫죠, 군대 생활은.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노예 생활을 할 때에 노예들의 그 근성 무엇이냐면은 어떻게든지 좀 몸 편하게 하려고 쉬려고 하고 뭐 하나 더 먹으려고 하고 어디서 어떻게 해서라도 좀 쉬고 잠자려고 하는 그게 노예들의 근성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성실하게 하고 주인의 눈에 들 만큼 정말로 일을 부지런히 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그는 그 노예들 중에서도 감독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모든 일을 보디발이 이 요셉에게 맡겨버리는 그러한 이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뭐 노예에서 높은 자리라면 얼마나 높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어떻든 간에 그러한 책임자의 자리에 들어설 수 있게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노예가 어차피 노예인데 그거나 저거나 마찬가지지 그럴지 모르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저 사람들에게 저렇게,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그냥 그저 노예적인 모습으로는 살 수 없다. 나는 이 노예로 살더라도 그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가진 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꿈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현실이 어렵게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훈련의 현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훈련 때에 두고두고 쓰는 말이 있습니다. 훈련 때 흘리는 땀은 전쟁 때의 이 핏방울로 바꿀 수 없다.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훈련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훈련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전쟁에 피 흘릴 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련 속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미래가 약속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안에서 이 꿈을 잃지 않는 신앙생활, 이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해와 달과 열왕별이 자기에게 절하던 꿈을 꾸었습니다.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을 향하여서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6살 때 꾸었는지 5살 때 꾸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어렸을 때 꾼 꿈을 어른이 되어서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무엇인가 귀히 쓰신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자기를 들어서 정말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게 세워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그는 그 꿈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였습니다. 반드시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그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러한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바꾼 믿음은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또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엄청나게 귀한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꿈을 갖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면서 꿈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믿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한 가지 믿음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에 대한 상급을 결단코 잃지 않으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우리가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의 인격의 변화, 신앙의 인격이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 사람은 안 바뀌고 그대로 그 사람 그대로 그 모습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지금
몇 년 전에 예수를 믿을 때하고 지금 예수를 믿고 이만큼 어떤 시간이 지난 때하고 내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인격의 사람이 되었는가? 그렇지 못하고 옛날과 똑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옛날보다 더 못하게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더러운 죄악의 냄새만 풍기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져야만 하나님께서 위기를 변하여서 축복의 기회가 되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은 그랬습니다. 요셉은 그가 정말 성장해 나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나중에 그가 이 총리 대신이 되고 난 다음에도요, 이제 그만큼 높아졌으니까 큰 소리 치고 그저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그냥 과시하고 이랬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형제들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 그 자기를 못살게 굴고 정말 죽이려고 하고 그 웅덩이에 빠뜨려서 죽여버리려고 하고 또 자기를 돈 받고 팔아먹어버린 이러한 형님들이지만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감사하고 용서해주는, 그리고 이곳에 나를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형님들을 통하여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형님들을 다 사랑으로 감싸주는 그러한 멋진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래서 구약에 나온 여러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사람이 바로 요셉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되게 생각할 때에 우선 급해서 이 상황을 모면하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지 뭔가 기적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초점을 두고 뭔가 막 그것에 급급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가 쉽지만요,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네가 다 믿음 안에서 잘 익었느냐? 네 믿음의 그 인격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큼 다 자랐느냐? 그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요셉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정말로 어떻게 노예에서, 그 다음에 노예 중에서도 그냥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이 죽어서 마땅한 그러한 험한 자리에서 바로 왕 다음가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신앙적으로 잘 익은 과일처럼 정말 그의 그 신앙의 인격이 그만큼 성숙하게 된 것을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나 시험이나 환난이나 여러 가지 일들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정금같이 단련시키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인격을 성숙시키는 하나의 훈련의 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하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더욱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이 재앙 가운데, 이 환난 가운데 두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환난 속에서도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인격의, 신앙의 인격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여기에 목표를 두고 이것을 중요시 여기면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똑똑 수박을 두드려 보시고 잘 익었으면 그때 뚝 따서 정말 아름다운 곳에 놓아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이 사실을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우리도 사실 요셉처럼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정말 대반전을 일으키는 축복의 모습으로 바뀌기를 원치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다 원하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 그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 한 사람을 그렇게 귀히 들어서 쓰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정말 깊이 생각을 해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이 위기, 어려운 상황, 지금 환난과 고통,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란 것이 그런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자신의 육신적인 어떠한 질병이나 또한 사업의 실패나 혹은 가정에 있는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시험하는 환난과 시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죄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이 주 찬송하면서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일지라도 그 고생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절대로 그 고생을 고생으로 손해보고 끝나게 하실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는 기회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가운데 정말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요셉이 당한 어려움처럼 그 어려움이 바뀌어서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이 요셉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을 어떠한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건히 붙들어 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대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정말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바늘에 들어서지 않고 정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펴나가는 나에게 주신 인생의 사명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정말 우리들이 단순한 눈앞에 보이는 물질적인 축복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러한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에 잘하였다 사랑받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이 위기의 절대절명의 어려움을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로 바꾸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년을 위한 정책당회를 마쳤습니다. 2021년 동안 21년에 우리가 특기할 사항은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운 시대를 대비해서 구역 예배도 없고 수요 예배도 없지만은 삼겹줄 기도회라는 것을 기도 운동을 벌리기로 했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한 교육과 또 훈련이 있을 것입니다.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 모임은 이번 주일이 아니라
다음 주일로 미루게 되었던 것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국에 코로나가 심해지고 있는데 개인위생과 방역에 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이게 예배당 들어오실 때에 출입자 명부 작성하고 체온 이렇게 작성하는 것 잘 협조해 주시고 꼭 마스크 쓰고 나오시고 또 예배당 내에서도 4m의 거리를 잘 유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542장 4절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복음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어떠한 위험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를 사랑하시사 전능하신 능력으로 지켜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또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정말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절대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이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바꾸어 나아갈 것을 믿음으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